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이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인데요. 그 전에서부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장면, 질문했는데 예수님을 확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여전히 단번에 한 방에 다 끝내버리셔요. 바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겠어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시면 돼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놀라지요. 놀래.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었어요.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고민했던 문제, 자기들도 생각하고서 이건 대단히 곤란한 문제일 거라, 진퇴양난이라 그래서 질문했었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서 신경 쓰지도 않으시니까 낼 거 내.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돌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했거든요. 이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또 이제 머리를 비틀고 짜내가지고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고민도 안 하셔. 그리고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장면이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분됐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사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법을 잘 지켜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사이.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니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자랑이 되고 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또 달라.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박해범이잖아요. 박해범. 근데 우리 이제 저 이렇게 족보 저 끄트머리 저 보면은 박혁거세라고 하는 신라 왕 때서부터 그렇게 박씨가 이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그 가문의 시조도 있겠지만 원래 박혁거세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이라는 말, 우리는 그렇게 사두개인이 있지만 사두사이, 이 얘기는 사독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독이라고 하는 가문의 후예라고요. 그 가문의 후예라고. 그래서 이 사두세 이렇게 됐었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요 아주 명문대가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형성하면서 살아왔던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공부할 기회도 아니면 재물도 부족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 문물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개방적이에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개방적으로 배우게 됐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이라도 이 사람들은요 받아들일 준비가 됐었는데, 다른 나라의 문물을 대하고 보니까, 다른 나라의 철학 사상을 대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좀 꿀려. 야, 이런 거는 조금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렵겠다,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도 어렵겠다,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이것만 우리들의 경전이다, 선지자들의 얘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예언자들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오경만 붙들고 살자. 그러다 보니까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 내세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실 얼마나 대단해요. 현실적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게 논리가 맞다, 이게 너무너무 분석적이고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외국 다른 문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했다가 지금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거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정하지도 않는 부활. 그런데 궁금하기는 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부활을 소망하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게 궁금하긴 해. 그래서 머리를 짜내가지고서 비틀고 요리 꼬고 저리 꼬고 요렇게 해가지고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분석적이고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이 어디 있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신앙으로 살다 보면요, 어떻게 분석적이 되냐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현실적으로만 사냐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보여주셨던 그 일을, 그 세계를, 하늘나라를 오늘 여기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 믿음으로 살 때는요, 잘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일을 얘기할 때도 사실 제가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빛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여기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일을 말하는 거지, 제가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야 될 존재 가치도 없는 거라고. 근데 그 믿음의 일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일을 말할 때 그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간 봐서 될 일이냐고. 믿음의 일은요, 간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일은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고. 이래서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일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확 던져주신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 하덜더덜 마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 털릴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주 세상 가운데 빛나게 만들어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여주는 그것으로 믿음의 간을 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생의 앞길을 모르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아니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여러분, 믿음의 일을 말할 때 아무도 그 앞에 일을 몰라요. 근데 믿음의 일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 이거 잘못되면, 이거 또 잘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전지적 참견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일을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부활은 질문이 아니라 섭리의 순종입니다. 섭리의 순종입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것 같지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도 관심도 없으셔. 그냥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라고.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이요, 한 방에 풀어버리시거든요. 근데 이 한 방에 푼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간단한 것은 아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세상은 부부의 세계, 세상은 부부의 세계, 복음은 부활 신앙. 복음은 부활 신앙. 제가 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냐면요, 부부의 세계를 부부 말고는 누가 알아요? 아니, 부부의 세계를 에로 부부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다시 이혼하지, 아니야 뭐 우리 이혼, 하여간 뭐 부부의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세계를 알아요? 저 옆집 부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할 뿐이지 몰라요. 난 진짜 그 너무너무 실감해. 정말 저 집은 진짜 막, 이야, 어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죽고 못 사나.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를, 세상의 잣대를 수백 개를 가지고서 재봐요. 몰라. 세상의 잣대가 하나님의 세계를 잴 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야, 그래도 박혜본 목사는 생판 몰랐던 것을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내가 헛소리는 안 했다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돋보기도 몰라서 못 쓰던 시절이에요. 그냥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돋보기 끼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구를 몰라. 돋보기가 뭔지도 모른다고. 망원경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눈감 땡감 보여지는 것이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그냥 어느 날, 아니 여러분, 별들의 세계도 지금 가잖아요. 그 별로 가잖아요. 가서 아직도 가서 토끼 잡으러 돌아다닐 거예요? 아직도 가서 개수나무 한다고 도끼로 그냥 개수나무 찍고 있을 거냐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오묘하게 열어주신 그 세계를 우리들은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부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 알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2019년 4월에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우리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이 발견, 세계 역사를 지금 다 뒤흔든 발견이 하나 있는데, 그게 1위가 뭐냐면 블랙홀 발견이에요. 블랙홀. 우주공간에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했었거든.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그려놨어요. 근데 그 블랙홀을 발견하려면 망원경, 우주 망원경도요, 보통 우주 망원경이, 망원경 이렇게 한다면 이 망원경 크기가 지구만 해야 된대. 지구만한 망원경을 어떻게 만드냐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써가지고 고안을 해가지고 이 6개 대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막 이 6개 대륙에 각자 높은 곳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전파망원경, 이 전파망원경은 저 우주를 보여주는 전파망원경이거든요. 이거를 8개를 세우는 거예요. 8개를. 그 8개를 세워서 거기서 전파망원경의 한 곳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 8개가 연결이 되니까 진짜 지구만한 망원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2019년 4월에 진짜 찍은 게 블랙홀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 블랙홀 주변에 그림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우주 공간에 이런 게 있을 거다 말로만 했거든요. 그 증명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증명이 되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이 말하던 것이 다 수정이 돼, 고쳐져요. 그리고 또 말했던 것이 증명되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어렵냐, 오늘 설교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셔도, 또 하늘의 얘기를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면서 지들간에는 머리를 짜내서 질문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방에 끝내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요. 오늘도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에이 말로만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다 느끼는 거고요,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걸 다 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걸 경험하는 거고요.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실제로 증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비틀어 질문했냐면, 7 형제가 있대. 7 형제.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죽었어요. 근데 둘째가 또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런 집안이 다 있어.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형사수치라고 하는 제도가 고대 문명 사회에서는 거의 다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혈통을 이어가야 되고, 또 둘째도 죽으면 또 셋째가 이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아랍 사회도 똑같이 있어요. 여태 남아있어, 여태.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걸 비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7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 형제는 또 못하겠어요?
일곱 형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죽고 결혼하고 죽고 결혼하고 죽고 결혼하고 죽고 결혼하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막내까지 온 거예요. 근데 죽었네 다. 죽었을 때 이 여자에게 이 부인에게 있어서 누가 남편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남편이요, 두 번째가 남편이요, 세 번째가 남편이요, 네 번째가 남편이요. 어렵겠죠? 어렵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 방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부부의 세계는 진짜 모르는데 예수님은 한 방에 말씀하셔요. 3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생각으로도 그 다음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누가 진짜 부인일까? 누가 진짜 남편이라고 할까? 그걸 가지고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부활 이후의 세계, 부활 이후의 세계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잘하려고 그래서 이걸 다 알려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누가 잘해요? 누가? 이 사두개인들도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몰랐던 거 한번 알면은 좋겠다, 한번 참고는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부활 이후는 지금 세계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딱 옮겨질 거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봉사하면 천국의 열매가 막 저기 주렁주렁 다 열릴 거고, 여기서 열심히 그렇게 따라가면 어느 날 로또가 터지고 어느 날 금덩어리가 쏟아지고 이러는 데가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걸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건 하늘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부활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더라도 지금 현실에서 이 천국을 산다 아멘하고 살 때요, 그게 바로 로또 터지고 금덩어리 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다 털리는 인생이고 다 나아진 인생이 되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믿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 때 뒤에 로또도 나오고 이렇게 갈 때 뒤에 반짝반짝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부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제가 뭐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이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에서 끝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거. 세상의 관계 세상에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세상이 끝나도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소제목으로 귀에 쏙 들어오게 적어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림의 떡이 아니라 현실의 약속이라. 현실의 약속이라. 부활이요, 단지 사람의 몸이 살아나는 거,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고.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 키가 자꾸 크고 아니면 피부가 검었고 하얗고 이런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 엊그저께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저 에릭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하고 축구를 같이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국가대표 경기를 하는데, 덴마크 국가대표인데 경기를 하다가 쓰러졌어. 아니, 운동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근육하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런데도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근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이거 죽었었습니다. 죽은 거래, 죽은 거. 근데 심폐소생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을 해가지고서 살아났다고. 부활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수술해가지고서 멀쩡하게 막 소리 들고 막 그러는 장면을 내가 봤어요. 부활했네? 요렇게만 생각한다고, 요렇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냥 몸이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몸은요, 이 세상에 속한 몸이지, 이 우주 관광으로 펼쳐져 버리면, 하늘나라로 이렇게 펼쳐져 버리면 이 몸은 천사의 몸과 같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키가 작아 걱정하들들 마셔. 여기서 피부가 나는 별로 안 좋아 걱정하들들 마셔. 천사의 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나게 반짝반짝 인생으로, 천국의 삶으로 그렇게 이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타가 딱 왔을 때, 야, 이걸 현실 자각타임, 현타예요, 현타. 그런데 그대로가 되겠냐고요.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에 머리 쓰기가 싫어서, 이건 부활 소용없어, 이건 없어 그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이 딱 그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니들 그거는 읽었지 않았냐.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사람들인데, 아니 부활의 세계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부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 없어지지 않으니까.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여기서도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 무엇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난 죽었어, 난 끝났어, 난 안 돼. 근데 부활신앙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갈 때 여러분 골머리 썩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종해 가면 여러분은 살아나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고요, 내일도 살고요, 그 다음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 끝난 인생인가 봐, 내 명예가 땅에 다 떨어졌으니까, 나는 자존심이 다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 끝내야지. 여러분,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죽은 것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God bless you, 축복하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서 살았다고 내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면 여러분은 사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제 죽었어요, 나 이제 교회 떠나. 이렇게 교회에서 멀어진 청춘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실감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안녕히 계셨어요? 잘 계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은 믿는 데잖아. 그런데 교회가 안 달라져서 떠났대잖아.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면, 우리가 달라지면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입맛에 맞는 그런 좋아하는 사탕을 발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부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들려주냐고요. 여러분, 카톡 메시지, 노인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래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톡 메시지에 보면은 문재인 드디어 밝혀졌다, 별게 다 나와. 여러분, 이런 거 퍼나르지 마시고, 카톡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박혜범 목사의 이 살리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 임팩트로 길지도 않아. 3분이면 돼. 그냥 그것을 듣든지 말든지 자꾸 그런 걸 전하라고. 그런 걸.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자로 순종하면 이때부터 그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섭리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현실은
이렇게 산자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은 이유도 있지만 크게 저 두 가지 오해를 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다 찌워버리셔야 돼요. 어떤 오해하는 줄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니까 아니 나는 왜 안 살리는 거야? 죽은 자도 살린다면서요. 막 죽어가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하나님이. 아니 교회는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그런 소리 했었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있는데 내가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도망갔다가 내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찔러대고 내가 진짜 막 침을 태태 뱉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 이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랬었어요. 자기들이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걸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안경을 끼고서 진짜 무식하게 열심만 내다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오해 다 깨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죄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 나 그거 몰랐는데 아니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시는 은혜가 펼쳐지는 것인데 요거는 생각지도 않고 요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살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오해 빨리 깨지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털리든지 빛나든지 어떠하든지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실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꽉 채워져서 오늘 교회 잘 오시고 또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또 하나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산다면 살아있어도 다 죽은 인생인데 나는 조금 덜 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은 죽을 놈이야. 저놈 천하에 죽일래. 아이고 안기야. 나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저기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저기는 사기죄를 치고 저기는 막 뭐 별 뭐 그러니까 다 그런 죄. 저건 죽일 놈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을 조금 떠나는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가지긴 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람은 안 죽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목록을 또 그치자면 그거 없을 것 같아요? 다 있다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뭘 잘한 게 있어.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저건 죽어도 되고 나는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오해가 어디 있냐고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걸 모르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었는데 아이고 어지간하면 여러분들도 다 알아.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로 살 겁니까? 산 자로 살 겁니까? 아니 또 질문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감사해? 감사할 것도 없지만 감사해 보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여기다가 그냥 딱 열쇠 채워놓고서 우리 은혜 야 이걸로만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무조건 흘러가야 된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고 무조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라고요. 나는 그 은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채워달라고 은혜 충만하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드려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면서 그 일을 그 목적을 놓고서 사용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진 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헌금이고요. 그 헌금 속에 내 인생도 들어있고 내 삶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미래도 들어있고
부활도 들어있고 천국도 들어있고.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외친 그 말로, 부활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섭리에 순종하는 거라고.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할 일, 나는 산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산자로 살아가겠습니다.